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또 다른 편지, 두 번째 편지, 다음 편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나눴던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그날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 두 번이나 나와서 제가 제목을 그날의 도둑같이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임박한 파루시아, 재림, 강림이라는 뜻이죠. 파루시아, 임박한 재림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광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댄다, 우리 산에 가자, 기도만 하자. 세상적인 일 안 하고 광신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지고요. 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신댄다.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박한 재림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 주후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어제 봤던 5장 그 말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핍박과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자 그러고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보냈던 편지에 이어서 몇 달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광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건전한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건전한 재림, 곧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잘 확립해 주기 위해서 건전한 신앙을 확립해 주고 균형 잡힌 신앙을 확립해 주고 재림에 대한 것도 건전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늘 축복합니다. 2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죠. 제가 아침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삶의 현장은 다 다를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들 가시각색이잖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와 평강,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날 사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 평강. 은혜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피할 길 내시는 거. 평강, 내가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 있나요? 사람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렌의 평화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에이렌의 평화라는, 내가 만들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라는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축복하면서 두 번째 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항상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어제 말씀 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쭉 무슨 얘기였죠? 다 외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뭘 감사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 이거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자라요, 사랑이 너희들끼리 풍성해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우리가 왜 모여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달라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까지, 어제 말씀 전인적 건강이라고 제가 했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게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란이 너무 많아요. 박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이때 쓰여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온 너희 믿음 잘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러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 보낼 때 보면은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편지 보내면서도 환란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너희가 인내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환란과 박해 중에서도 사랑으로 잘 서로 격려하면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다른 교회 가서도 야, 데살로니가 교회 좀 본받아봐. 거기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 중에서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믿음이라는 게 평안할 때 자랄까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자랄까요? 솔직하게 믿음 자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핍박과 박해가 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요, 자랄 때 보니까는 환란 중에 자라더라고요. 믿음이 평안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자빠져 자. 근데 문제 하나 생기면요, 새벽에 나와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요. 뭐 두 가지죠. 뭐 또 그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평안할 때도 안 하면서 뭐 환란과 시험을 중에서 그 통과하면서, 원래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태해지더라고.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더라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언제 점프했는가 한번 보세요. 환란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할 때 점프하더라고. 믿음의 점프, 성장. 사랑, 박해와 환란 중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랐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서문학교에 주님이 칭찬하실 때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환란과 핍박은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나 너희가 부요한 자라.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부요한 자, 참으로 부요한 자라 칭찬을 받아요. 우리도요, 뭐 코로나 때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어느 책을 어제 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작년에 지난주에 성경 말씀 이제 한 주간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책을 하나씩 제가 골라서 선물을 했는데, 오늘 사는 은혜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오늘 사는 이유라는 책을 했는데
오스기니스라고 인생 많이 사신 여든이 넘으신 기독교 변증학과, 상담학과, 뭐 작가 뭐 이런 분이 쓰신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다른 사람 글 인용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이요 다 장수를 원한대. 그런데 늙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무병장수라는 말이 사실은 없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연약해진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병장수 기대죠. 환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안, 저도 그래요. 난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더라. 평안하면 나태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사랑, 여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대요. 사랑이. 근데 신앙생활에 사랑 한번 빼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이거 바울의 편지야, 히브리서 같은 거는 바울의 문체하고는 생각하고 조금 달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인지.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많이 쓰는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공쌤 설교인가 보다. 알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친히 자랑한다. 하나님의 다른 교회 가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깨워서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목사로 살다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야, 너 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죽는 현장에서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사도행전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올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요. 네가 왔구나. 적어도 인생 살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뭐 80을 살든 100을 살든 50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 종이 왔구나. 수고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진실하게 살다 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는, 한 분도 낙오가 되지 않고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서요,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 그래서 3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주님의 날이 분명히 있다. 도둑같이 올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 또 나오죠. 11절 제가 제목 삼았는데 5절에도 또 나와요. 합당한 자가 어떤 자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너무 쉽게 믿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 자인 증거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세상 살면서. 어느 우리 청년 그런 고백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회식을, 요즘에는 술 회식 별로 안 하지만 어떤 회사는 술자리가 많다는 거야.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천연 기념물처럼. 요즘에도 너 같은 애가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못해. 그냥 다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요. 근데 내 믿음의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목사님 이거 안 하는 게 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 적당하게 살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고난 받아요. 야, 너 요즘 같은 천연기념물이다. 야, 요즘에도 이런 너 같은 애도 있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너무 변질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변질. 그냥 적당하게 묻혀가요. 예수 정말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려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 몇천 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삶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 다 어려울 때지만, 예? 왜 교회에서 무슨 이 어려운 때 금식 헌금해가지고 뭐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게 결코 여러분 쉽고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 환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너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은요, 그 환난으로 갚으신대 하나님이. 6절에 나와 있어요. 환난 주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상처 줬다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 아시는데,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너희 받은 환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 환난 받으면 안식으로 갚으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천국의 상급을 이 땅에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천국의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면 안식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8절에 보세요. 이게 좀 싫은 얘기인데, 형벌을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건져내야 되겠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몰라서 못했는데 위소리 듣지 않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런데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는데 11절부터는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뭔지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 잡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행여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나태한 사람도 있고 너무 광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날에 강림하셔서, 야, 합당한 자, 나의 종아, 사랑하는 암흑의 권사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선 그거 기뻐하고 악한 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허공을 치는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짧은 말씀이었어요. 참 믿음은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박해, 시험,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연단 없이 믿음 없는 것보다 연단을 통해서라도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까요? 80이나 살까요? 100살 살까요? 예?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100세, 120세까지도 잘하면 근데 우리 권사님 어제 몸 아프신 권사님이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도
뭐 오래 사시 건강해서 오래 사셔야죠. 권사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사시는 동안은 건강하게 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거. 부끄럽게가 아니라 천국 가면 다 드러난다니까. 예. 농담 삼아 그런 우습게 얘기도 있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는데 옆에 집사님이 탕수육 먹고 있대요. 예수님한테 전 집사였는데 어떻게 탕수육까지 먹는데 나는 짜장면만 먹냐고. 넌 잔말 말어. 아무개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어. 그러더래요. 그게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우습게 얘기지만 농담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럴 수 있다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이 그냥 큰 잔치 베풀어 놓고 야, 내 부르심에 합당한 자 수고했다. 그럴 때 또 우리 뭐 아무개 또 오고 아무개도 오고 여기 있네. 아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 우리 권사님 여기 그래야죠. 전 그러기를 바래요. 그게 멀지 않았다니까. 이 임박한 재림, 그죠? 임박한 파루시아,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12절까지 다 읽었지만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그날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나도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나 큰일 나는데, 나 지금 부르시면 정말 망신당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잘 지키고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